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52절을 핵심을 두고 좀 전반적으로 같이 살펴보고자 6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랑 깨닫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고 누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네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그거랑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는 이것이 좀 다르다라는 거, 이 장면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제자들이 지금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지금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을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둔하지 않는 자가 될지, 마음이 둔하다라는 언어는 사실 믿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동급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소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입장에서 적용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둔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 갈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2절을 보니까 2절에 6장 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께서 해당에 가셔서 하신 게 있어요. 뭐를 했냐면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가르치시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요. 누가 왔냐면 예수님의 가족 및 지인들 및 친인척들,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때 고대 사회는 지금 현대 사회가 아니라서 그 동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은 동네가 너무 크니까 서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시대만 해도 동네 이웃사촌 할아버지의 촌수로는 아래인데 할아버지하고 나이가 비슷한, 촌수로는 어리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네를 지내다 보니까 서로 다 지인들이고 알고 그렇게 하는 사이예요. 그런 동네에 있는데 예수님이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학문을 높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식하게 잘 컸다라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고 가난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께서 말을 하는 걸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안 듣겠죠. 우선은 지금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거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다라면 안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정치인들이 뭔가 얘기할 때 누군가 이 사람 저런 사람이야 하고 딱 한번 선입견이 가지면 어때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안 믿잖아요. 그런 게 이제 고정관념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내 안에 고정관념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말을 하는 순간 우리가 그 고정관념 때문에 더 깊이 보지를 못해요. 이러한 성향은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도 나타나요. 고정관념 프레임이 딱 들어가면 자기 외에는 듣지 않아요. 근데 이 성향이 또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모태 신앙인 사람들한테도 나타나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도 나타나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확장해서 듣지 않아요. 이건 매우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고정관념 프레임 자체라는 거는 말씀에 대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30년 넘게 했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로워요. 새로운 것들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늘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고정관념을 내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늘 들으려고 하는 작업이 동반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듣냐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들을 때 가능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를 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을 때 10년치 40년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하루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음으로 그 말씀 안에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신다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믿는 순간 딱 구원받았으니까 성장 안 해, 이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듣지를 않아요. 근데 반대로 대조되는 인물들을 나타내줘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4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이 동네는 지금 뭐 고고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한 50명 정도만 살았대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남자만 5,000명이에요. 50명이 왔는데 이곳에서 가르칠 때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막 가르치긴 하시지만 기적을 안 행하셨는데 이 5,000명이 넘는 남자들이 왔을 때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적극적으로 치유의 사역들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달려오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말씀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바쁘겠지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같이 하실래요 하면은 안 한다는 사람도 많고, 내가 이렇게 초청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가서 다니면서 가르쳐 주고 있네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오고 있는 건가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오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단들이야 적극적으로 표구하려고 이제 뭐 이단이 아닌 척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간접적으로 끌어당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꼬시니까 막 그런 적극적인 액션이 있다고 하지만, 기존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자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이렇게 오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 외에 기타 가운데 있으면 초청을 하면 뭐 신방해 주세요 아니면 성경 공부가 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도록 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건데, 이들이 왜 마음이 둔탁했냐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의 역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스스로 연구하고 판단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깨닫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선동 정치라는 게 있어요. 선동 정치가 뭐죠?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요.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사건 말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고 감정적인 호소를 사람들한테 날려요. 그러면 감정으로 이 프레임이 한번 딱 씌워지면 감정이 내가 상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실을 말해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이게 선동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면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감정에 몰입을 되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회자를 갖다가 나쁜 사람이하고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다음부터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까요? 안 들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것이 긴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지능과 재능들을 주지 않았느냐. 우린 동물이 아니잖아요. 남만 똑똑한 동물도 인간의 뇌를 못 따라가요. 신기하지 않아요? 동물이 똑똑해도 인간과 같은 그런 존엄한 지능을 갖고 있는 동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할 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성경은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끊임없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너가 나한테 따져 묻지?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을 할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나의 노력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 없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공부 이렇게 먹여줘요? 알아서 성적이 올라가나요? 힘들지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넘어졌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돼 있어요. 섰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높다라는 건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완벽하거든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니까 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안 읽어요.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거든요. 내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를 찾는다고 늘 성경에서 말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어라 제발. 여기서 들어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 들어라는 순종하라는 뜻도 있고 찾아 먹으라는 뜻도 있고 너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라는 뜻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도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믿음이 잘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다 닥쳐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는 순간 딱 그 뭐 선물 포장지 딱 뜯으면 이렇게 포장이 딱 나오잖아요. 믿음을 그런 어떤 선물 포장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근데 아까쯤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돼 있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니까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봐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둔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스스로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모태신앙인이 교회 오래 다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문제가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이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갑질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두 쪽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미 프레임이 어떻게 딱 씌워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고정관념이 딱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어떻게 돼요? 깨야 돼요. 제가 상담하면서 보면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개냐면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뭐 그래서 어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저 어른이 저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프레임들이 있어요. 프레임들이 자기만의 프레임들이 있어요. 이런 프레임들이 모양은 되게 각기 달라요. 다 모양이 굉장히 다 달라요. 근데 이런 프레임들이 어떤 일들을 형성하냐면 저 어른 때문에 나는 공부를 안 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이거를 안 해요. 나는 저것 때문에 이거를 안 해요. 다 자기의 행동에 합리화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자신의 성장을 저해해요. 그러면 그런 개념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 프레임이 있었어요. 왜? 자기는 예수님보다 잘났다, 똑똑하다, 이미 들었다, 알고 있다. 이런 프레임들이 있다 보니까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최고 유대인 당시에 신학자들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들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해서 듣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 안에 프레임을 깨트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고정관념들. 이건 저한테도 있어요. 요거 깨트리는 훈련은 평생 하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힘들어요. 이 고정관념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빚어진 거고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고정관념을 소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럴 때 너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르치고 전하고 고쳐야 돼요.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요. 12명을. 그리고 이들에게 전파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2명씩 해서 어떻게 했냐면 가르쳐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병을 고쳐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대본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은 신학자예요? 어부예요? 어부예요. 당시의 어부들은 학식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당시에 대학교, 뭐 중고등학교 이런 게 없었죠. 그렇다면 글을 배운 사람일까요? 글을 안 배운 사람일까요? 안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책을 제대로 읽었을까요? 못 읽어봤을까요? 못 읽어봤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 지 지금 몇 년 됐을까요? 뭐 1년? 1년 안팎이에요. 1년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교였기 때문에 계속 예배는 드려왔지만 이 사람들은 신학자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학문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럼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말 주변에 전혀 없어요. 다혈질이에요. 대부분. 어부들이 어때요? 욕도 많이 하겠죠. 막 낚시하면서 험한 배 타면서 험한 배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고분고분 부드럽게 생겼어요? 아니죠. 막 우락부락 할 거 아니에요. 다혈질에 특히 베드로가 남의 기류가 확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1년도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2명씩 짝지어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르쳐라, 그리고 고쳐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마음이 되게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서 돈을 이렇게 돈다발을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행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먹고 자고 숙직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전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 챙기지도 마. 그냥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 그냥 신던 신발 그냥 그거 신고 가. 옷 그거 이거 입고 가. 옷 가방도 들 필요 없어.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도 청년 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CCC라는 단체에서는 거지전도여행이라고 해요. 거지전도여행. 이런 그지가 어디 있어요? 쌍그지지. 돈 한 푼 없이 해가지고 춘천에서 강원도까지 가는 걸 했거든요. 3일 동안 정말 기도만 하면서 갔는데 진짜 돈 한 푼 안 들고 갔는데 먹고 자고 호강하다 왔어요. 가서 바나나 보트도 타고 돈이 한 푼 없는데 바나나 보트도 타고 또 누가 밥 해물탕인가 또 사주시고 아무튼 굶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가지고 근데 이렇게 3일씩 1년 2년 3년을 갔었는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한 번도 걸어서 동해까지 간 적이 없어요. 춘천에서 승용차로 다 타고 갔어요. 잠도 길거리에서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닷가서 해수욕도 하면서 놀았었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정말 그럴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정말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 앞에 이거 해봤더니 정말 이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개념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 뭐 우리가 설립할 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돈이 있는 상태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초신자들 아무 말 말고 걱정 말고 나가서 전해. 그리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당장 내보낸다고 칠게. 오늘부로 2주일간 여러분이 돈 한 푼 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안 나갈 것 같아요. 대본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제자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가서 복음 전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개념이 내 안에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수학을 알려면 수학을 아는 사람이 수학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과는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효과는 또 하나가 있죠. 뭐냐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맨날 듣는 자세로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여러분 수학 공부를 왜 해요? 수학 나중에 쓰려고 하니까 수학 공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수학 그거 쓸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험회사에서 보험 공부를 왜 하세요? 판매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고치지 아니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 있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면서 동시에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들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성장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망설이지 말고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하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먼지를 털어 버려라. 마음에 부담 갖지 마요.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끝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전하고 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봐볼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아까 제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했죠. 근데 믿음이 죽을 수가 있네요.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 아니잖아요. 조건이 있네요. 믿음이 살아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 있으면 구원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과연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을 할 때 내 믿음이 살까?
이거는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달라요. 목사인 저에게 주어진 명제가 다를 거고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다 개척하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명제 행함이란 믿음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면서 찾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죠. 그것은 과연 나에게 주어진 것인가? 네, 그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가르치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에요. 목회자는 전문적으로 더 가르치는 것뿐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가르치는 거랑 대학생이 중학교를 가르치는 게 같습니까? 다르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1학년 가르칠 수 있죠. 왜냐하면 배우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범위가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범위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면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보이지 않는 것.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봐야 돼요. 내가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초신자라고 해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막 재밌고 좋아요. 더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어요. 내가 가르치고 전파하려고 해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경험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내가 간절히 찾겠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죠. 어떻게 돼요?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다음에 전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 믿음은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내 믿음은 살아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힘들다, 하나님 나 무식하다, 나 모른다, 아무것도 몰라요, 나 진짜 못하겠어요, 나 진짜 이런 거 힘들어서 못해,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요 하고 빠지는 거랑 하나님 부족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하고서 하는 거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주님이 저한테도 처음부터 맡기실 때 뭐 이렇게 갑자기 너 이거 해라 큰 거 맡기신 적이 없어요. 항상 작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저도 뭐 일은 잘 못하지만 저도 일이라는 거 뭐 이런 인테리어 이런 거 배우면서 보니까 일을 그냥 조금씩 배워가다 보니까 실력이 늘더라고요. 이런 개념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영적인 세계잖아요. 영적인 세계. 도와주세요. 전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것을 전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 못해요 계속 빠진다면 나는 그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건 뭐죠? 믿음이 성장하라는 소리인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거와 같아요. 여러분 자전거가 달리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자전거는 계속 달려야 돼요. 안 달리면 쓰러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려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해야 돼요. 40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요. 이게 인간입니까? 저에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빵 5개 갖고 와가지고 주고서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서울 시내 여기 미아동에 있는 2만 명을 먹여라 해도 전 분명히 이렇게 미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죠? 제정신입니까?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선지자인가? 야, 뭐 마술사인가?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웬걸 그날 저녁을 먹인 거였거든요. 평지에 약 10,000명의 사람들이 군데군데 나눠져서 한 12바구니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게 처음에 바구니에서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점점점 이게 불어나네. 바구니에서 꺼낼 때마다 이게 양이 점점 늘어나요. 한 바구니에서 시작된 게 12바구니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저녁이 됐어요. 저녁 식사를 한 거니까 저녁을 먹고 이제 사람들은 돌려보냈겠죠.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고 길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만 바다처럼 넓은 호수예요.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밤에 혼자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한 9시. 뭐 이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밤 6시에서 밤 12시 사이 어느 때인데 저녁 식사를 하고 보낸 거니까 저녁 식사하고 보통 정리하고 하다 보면 뭐 기도하고 나면 보통 한 10시, 9시 넘잖아요. 12시 되잖아요. 그때 이제 밤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빡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에 밀리니까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파도에 쓸려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우니까 또 영화의 한 장면을 찍죠. 물 위를 걸어가요.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태어나서 물 위로 걸은 적이 없어요. 잠시 1초는 떠 있을 수 있겠네요. 닿는 순간 0.1초 닿는 순간 퐁당. 이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귀신인가? 유령인가? 라고 생각했대요. 그 말은 뭐야?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는데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 떡 먹었을 때 뭐로 생각했다는 거야? 사람이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사람이 아니네, 유령인가? 그래서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뭐라고 받았었냐면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어떤 사건을 봤어요? 오병이어를 보고 물 위를 걷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거의 1년 가까이, 2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과 매일 붙어 다녔어요. 그런데 매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매일. 여러분은 한 주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것도 1시간도 안 되잖아요. 매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같이 다니고 매일 기적을 보고 병이 낫는 사람들을 보고 다 봤어요. 좀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 넘는 거, 10,000명 넘는 거 먹는 거 봤고 이제는 물 위를 딱 보고 오는 거 봤는데 귀신인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부분을 보고 마음이 둔하여 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둔하여. 마음이 둔하여.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지금 마음이 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 이해하고 있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마음이 둔한 거예요. 마음이. 지금 기적을 봤는데도 마음이 둔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마음이 둔하니까 같은 동네에서 예수님을 크고 자라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봤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이 둔하여서 헤롯 왕은 예수님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의 부활체인가? 이러고 있고 제자들도 마음이 둔하여서 저게 유령인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계속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이 둔하여 귀신인가? 선지자인가? 우리 동네 개촌떡 아니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재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이 둔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니까 계속 판단만 하는 거예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해? 당연히 신이니까 과학으로 안 가능하죠. 그 역사적인 허구야?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고 로마에 다 써있잖아요. 그럼 이거 역사적인 실제 아니에요. 실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존재했잖아요.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자신을 신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신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둔해요. 내가 마음이 둔하지 않다고 고정관념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둔함을 찾아야 돼요. 내가 무엇에 갇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한번 봐볼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착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것, 내 것 다 믿음이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 또 착각할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14절 한번 봐볼게요. 율법의 상속자가 뭐예요? 행위예요. 교회 다니는 행위, 선하게 사는 행위, 이런 것들로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 이걸로 구원 받는다면 헛된 것이다. 믿음은 헛된 것이다. 지금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우린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죽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믿음이 큰일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근데 그 말씀은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행함으로 자신이 살아있는 있음을 증명해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서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매우 무섭고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마음이 둔하여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실천하지 못합니다. 나의 고정관념과 프레임에 갇혀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하면 하나님 난 교인이라고 생각해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나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는 밥으로 떡으로 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길러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6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인을 개 취급했어요. 신앙적으로. 왜냐하면 이방인이거든요. 이 종교는 누구만 믿었어요? 유대인만 믿었어요. 유대인만 믿었는데 왜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그가 인간인가 유령인가 이러고 있잖아요. 제자들까지도. 지금 제자들까지도 믿음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 우리로 따지면 중대장, 대대장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네. 신이네. 내가 감히 못 다가가겠네. 야 어떻게 내가 다가가냐. 감히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가능합니다. 이 말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 낫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론가가 마음이 둔탁하여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이 로마 군인은 어떻게 돼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다면 너의 믿음이 어떠냐 할 때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 저는 마음이 둔탁한가요? 아니면 이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가나요?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상태이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마지막으로 볼게요. 율법의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에 치우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릴 수 있어요. 이 믿음을 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 뉴스 보면은 안 좋은 뉴스들 나오잖아요. 교회 관련된 그 사람들이 뭐를 버린 거예요? 믿음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버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믿음은 성장의 대상이에요. 믿음은 나이를 먹는다고 크지 않아요. 믿음은 알아서 크지 않습니다. 절대 알아서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믿음은 성장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둔한 자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이 제자들이 3년 지난다잖아요. 나중에 3년 동안 믿음의 눈이 딱 떠졌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때부터 떠졌어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주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제자들도 3년으로도 안 됐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 백부장은 3년 쫓아다니지도 않았어요. 근데 해결이 돼요. 이 믿음은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다가가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면서 행하면서 나의 믿음이 바로 서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복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죽은 자와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바르게 이해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재단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